혹여나 이번 폭우로 또 가정에 또 아는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피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무더위 가운데도 또 잘 지내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는 나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었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셨는데 유독 딱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신의 존재 증명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신이 있다, 없다, 이런 존재 증명들을 참 많이 했었죠.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로 아테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테네 그 당시에 중세시대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도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18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향락주의에 있었고요. 스토아 학파, 이 철학에 있는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갔을 때 그곳에 많은 신들의 우상이 있었어요. 어떤 정도였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있을 정도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아마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제단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을 본 이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모르는 신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 중에 그냥 또 하나의 신, 그렇구나, 이런 신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철학적인 사고와 논리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부활이 있어?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덴만 그랬을까요? 그 전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게 되죠. 악한 사단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10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1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10계명의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치는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교를 하시겠구나, 그 생각은 다 하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1계명이에요. 이 1계명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갔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어때요? 막 나온 상태였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왔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이 섬겼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피의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한 것인데 나일강을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고 풍요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못 마시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헤케트라는 신으로 개구리입니다. 출산의 여신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죠. 게부라고 하는 신인데 땅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우아치트로 불려지는 신인데 질서와 위생을 수호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더러워졌어요. 다섯 번째 재앙이 악질이죠. 하토르, 아피스로 불리는데 소와 관련해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종귀로 불리는데 임호탭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의술과 치유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몸에는 병이 생겨났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어요. 누투 세트라고 불리는 신인데 하늘 여신과 폭풍의 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농사를 망치게 했어요.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네피리 그리고 세라피스로 불리는데 곡식과 수확의 신이었지만 오히려 메뚜기가 뭐 했어요? 남은 곡식마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인데요. 태양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불리는 라 호루스라고 하는 신인데 3일 동안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은 바로 자체를 신으로 여겨가지고 왕은 신의 아들로 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의 새끼까지 다 치셔서 죽게 하셨고 애굽 심판을 절정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애굽이 믿고 있는 신,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다 가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으십니까? 다른 신이 있는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 모세가 사실 처음에 보낼 때 가지 않으려고 했죠. 그는 물에서 건져가지고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와서 한 대 툭 쳤는데 그만 그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발각이 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지금 애굽에서 네 민족들 힘들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가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살인자예요. 나 가면 꼼짝없이 잡힙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는데 그 신 이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가요 가기 싫어가지고요 핑계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 그랬어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간단한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사람과 같이 만들어지거나 태어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만들어졌으면 그게 신입니까? 신이 아니죠.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신입니까? 신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7가지를 들어가지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7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7이라는 숫자에서 의미로 볼 때 완전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말씀과 같이 동일시하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계명에서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다른 신들을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마치 어떤 다른 신이 또 존재하지 않나, 이런 착각을 조금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많이 있는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1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을 때에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신론 신앙이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애굽에서도 벌써 10가지의 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도착을 해요. 어디에 도착하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게 물이 있었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모텍이라고 하는 그 신이 치료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의 신은 단지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허구이고 존재론적에 있어서도 실존이 없는 그냥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비추어지는 그런 신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허상인 거예요. 허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현실의 고대 근동의 문화와 삶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에 신을 만들어 놓는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배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으십니까? 믿음은 언제나 대상을 전제로 하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 헌신해도요, 그 믿음은요 헛된 믿음이 되고 맙니다. 1계명은 신앙의 대상을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저 단순히 행동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1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의 기초가 돼요. 이 1계명을 지켜야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켜야만 이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정 테스트예요. 뭔가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애정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으며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온통 가득 차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면요, 온통 그것으로만 가득하잖아요. 어디에 돈을 아낌없이 쓰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취미나 스포츠, 개인적인 관심사, 직업, 건강이나 다이어트, 이런 것에 돈을 쓰고 거기를 즐기면서 때로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신 것은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다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유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것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2번째 테스트가 있어요. 2번째 테스트는 신뢰 테스트입니다. 나는 무엇을 신뢰하신가요? 환난을 당할 때 어디로 향하게 되십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더 나가십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면 그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의지하면 그 건강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의지하면 그 지식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내가 밭으로 가게 되면요, 밭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않고 밭에, 고추밭에 가면 그 고추밭이 뭐라고요?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요즘 어딘가에 사람들은 푹 빠져 있죠.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디에 빠져요? 게임 중독에 빠져요. 어른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심각한 것은 마약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섬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으로 가장 크게 유혹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만족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해요.
내가 좀 만족을 하려고 세상의 것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섬기면 안 되는 거지요. 사람들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불렀다가 부처님, 맹자, 공자, 석가모니 다 부르잖아요. 왜요? 한 신만 부르기보다는 막 두 가지, 세 가지 더 많은 신들에게 구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신이 많았나 몰라요? 부엌에도 부엌신이 있고요. 부엌에 또 찬장 있는데 그 안에 또 찬장신이 있어요. 마당에도 마당신이 있고 저 칙간에도 칙간신이 있고요. 별의별 신이 다 있었어요. 달걀 귀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믿잖아요. 왜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요 더 많은 신을 섬기겠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섬김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하나님만을 섬기셔서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은 있는가? 다른 신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다스리심은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온 우주적인 통치하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삶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 예배당 딱 문 밖에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1계명을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계명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나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모든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족 관계를 넘어서 친구, 직장 동료와 성도와의 관계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많이 넓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로 때때로 어려움을 겪어요. 대부분의 관계 문제는 어디에서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내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내가 다스려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감정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상하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죠. 두고 봐봐, 내가 너 가만두나? 내가 너 기회 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욕망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와 화해를 행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을 이룰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었고 갈등 속에 있다면 그 관계가 누구의 통치 아래 두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자신이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지 않고 왜 자꾸 내가 다스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었는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거 하나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다스리면요, 온통 문제가 가득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시고 믿음의 관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 존재와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계명은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우리 모두 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1계명은 여전히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무엇을 추구하든 신뢰와 헌신이 향해야 할 참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이왕이면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다. 내가 다른 신은 없나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다른 신은 없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